천국을 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천국 하면 드는 이미지가 있죠. 천국 하면 꽃들도 있고 보석도 있고. 저는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아직 없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끼신 분 구경도 아직은 못 해봤는데, 뭐 다이아몬드가 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곳, 성경에 나와 있는 5만 가지 이제 금보석이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천국에는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슬픔도 없고 뭐 그러니 눈물도 없겠죠. 천국에 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천국에서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없는 것. 우리 남편. 네. 그것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 그 천국에는 두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것이죠.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울 일이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는 곳은 사실은 천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셨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짜증이 나요. 집에만 들어가면 슬퍼지고 집에만 들어가면 울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참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자꾸 울게 돼요. 이 사람만 만나면 부정적인 생각이 날 엄습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 멀리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는 세상을 좀 기쁘고 즐겁게 살면 참 좋겠는데 자꾸 울고 슬퍼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좀 웃음이 많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머러스한 사람이 목회도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제 신대원 다니고 이제 공부할 때는 유머 설교 세미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설교를 할 수 있는가? 그만큼 재밌게 설교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이 교회는 웃기고 재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얼굴에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고 그래야 은혜 받은 증거라고들 이제 말을 하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제 저처럼 재미없는 사람들은 빨리 좀 책을 좀 사다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말씀들을 하시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는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것은 그냥 우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오늘에 나오는 애통이라는 것은 흐느껴 한탄하며 왜? 목사님 닮은 사람 있지? 그래서 골랐어. 구슬프게 흐느끼며 가슴을 치며 우는 것을 애통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구슬프게 가슴을 치며 우는 것이 복되다. 야, 이게 정말 복이면 하나님은 그러면 성도들에게 애통할 만한 일을 많이 주시겠네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망하고 예수님 믿으면 가족이 안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러면 참 이거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사실은 이미 이런 상태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견디기 힘든데 친일파들, 친로마판들이 옆에서 친로마파들이 괴롭혀요. 내가 조금 직장을 조금 만들고 사업터를 조금 늘리려고 하면 친로마, 우리 동족이잖아요. 같은 유대인인데 이들이 와서 세금 내놔라, 세금 내놔라.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 내놔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녀들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켜요. 배도 고픕니다. 일거리도 없습니다. 참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 정말 많은 무리가 모여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하러 안 갑니까? 일하러 가야죠.
돈 안 법니까? 모두 다 사장님들만 모여 있어서 스케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른도 있고 애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줌마 아저씨들 다 지금 모여 있거든요. 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 게 별로 없습니다. 끼니 때울 곳도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명인이라서요 저렇게 모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예수님 앞에서 먹을 것 하나 얻어먹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울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며, 무너진 나라를 보며, 무너진 가정을 보며, 이 시대를 보면서 이미 울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는 게 복입니다. 장난합니까? 무슨 그들을 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힘들고 괴롭죠? 먹고 사는 게 힘들죠? 막 친놈아 사람들이 와서 세금 내라고 괴롭히죠? 눈물 나죠? 야, 복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더 우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이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8가지 팔복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대체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였을까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라. 이제는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민과 걱정들은 그들의 삶의 가치들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더 이상 그것에 주목하지 말고 더 이상 그것들 때문에 가슴 조이며 가슴 치며 살지 말고 다른 눈으로 다른 세상을 바라봐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울죠. 핍박 때문에 울죠. 울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난의 해소를 위한 물질, 핍박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힘, 신분 상승을 위한 인맥, 새로운 정권의 도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애타게 울며 있습니다. 지난번 팔복을 시작할 때 들렸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 팔복은 수많은 그 모든 무리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시고요.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고자 하는 특별한 결단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져라. 네가 원하는 그 대상, 갈망의 대상을 바꿔라. 꿈의 내용을 바꿔라.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서부터 예전부터 꿈꾸던 그 세계관, 그 비전을 이제는 바꿔라.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의 내용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도 바꿔라. 그렇게 세상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대하라. 이 말씀이죠. 그럴 때에 새로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독수리인데 너무 닭처럼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자인데 너무 동네 강아지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니까 사자니까 밥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새로운 꿈과 비전만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독수리도 밥 먹어야죠. 사자도 밥 먹어야죠. 하지만 독수리는 참새 10마리가 옆에서 짹짹거리면서 괴롭힌다고 울지 않습니다. 사자는요, 아무리 하이에나가 10마리 몰려들어서 옆에서 어슬렁거려도 사자는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한번 외치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을 때 어떤 능력과 권세로 구원받았는지 하늘이 열리고요, 땅이 열리고요,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겪으면서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모두 다 잊어버린 영적 치매의 상태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부족하면 울어도 됩니다. 저도 물질 때문에 웁니다. 하지만 내가 독수리인 줄 안다면 그 물질을 단순히 먹을 양식을 위해서만 간구하고 울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50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150억이고요. 장기적으로 1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제 아내가 항상, 지금도 웃었죠? 지금도 비웃었습니다. 항상 비웃습니다. 당신 또 무슨 150억, 당장 먹고 살 돈도 당장에 지금 계좌가 이런 판국에 무슨, 그런데 이 땅에 써야 될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이 세상에 없는 곳이 너무 많고요. 병원도 지어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해야 될 거 많습니다. 남들이 제 계좌에 돈이 1조 들어와 있어요. 그게 제 돈입니까? 하나님 돈이 제 돈이고 제 돈이 하나님 돈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것은 아들의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1조도 쓰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100개 국가에 100개 이상의 교회들을 나라마다 세우면 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직급과 회사의 사업을 위해서도 울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사자인 줄 안다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직급, 내가 원하는 수준의 사업, 그 이상의 무언가를 위해서 갈망할 수 있어야 되죠. 사업 잘 돼서 뭐 하려고요? 직장에서 높은 계급에 올라가시면 뭐 하실 겁니까? 그 높은 계급에서 매일매일 일에 치여서 힘들어서 그 스트레스만 받고 살려고 높은 계급을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저도 새벽마다 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을 가지고 안 울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10년 뒤에, 20년 뒤에, 지금은 이렇지만 10년 뒤, 20년 뒤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나의 울음의 수준을 바꿔라. 그것이죠. 우는 대상을 바꿔라. 닭처럼 울지 말고 독수리처럼 울어라.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제자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와 교회가 이 시대에 독수리와 사자로서 마땅히 울어야 할 이유들을 발견하고 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울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1700년대 후반에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어마어마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잖아요. 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들입니다. 너무나 저 때 정말 상당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조나단 에드워즈와 존 웨슬로와 그리고 조지 위필드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의 기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저 말씀의 자리에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대체 어디길래 나도 한번 말씀 들어보자라고 했는데 장소가 적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말씀 전하지? 오늘도 어디선가 조나단 에드워즈 선생님이 조지 위필드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실 텐데 어디지라고 보는데 저 멀리 보는데 모래 폭풍이 막 일고 있는 거예요. 모래가 휘오리 쳐면서 막 소용돌이 치는 게 보입니다. 뭐야? 저렇게 먼지가 저렇게 한 지역을 다 뒤덮지? 대체 뭐지? 혹시 저긴가? 가볼까? 이렇게 가봤더니 영국 귀족들이 그 멋진 드레스 입고 막 이랬던 모자까지 쓴 이 할아버지들이, 아저씨들이, 이런 젠틀맨이란 이 사람들이 땅바닥을 구르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데 그 땅을 치고 땅바닥에서 떼굴떼굴 드레스가 더러워지고 양복이 더러워지는 그 가운데서 모래폭풍이, 모래바람이 그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우와, 저게 대체 뭐야? 오늘 주님이 이렇게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돌아보고 통곡하며 우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게 행복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매일매일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난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들만이 매일매일 영혼을 보고 울 수가 있거든요. 아무나 울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을 보고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눈물이 사라진 성도가 많고요. 눈물이 사라진 교회가 많습니다. 계시록을 보니까 4대 교회라고 당시에 너무나도 잘 나가던 교회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는 잘났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멋진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살았다 하나 죽었도다. 책망만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증거는 애통함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돌아보는 거죠. 내 영혼을 돌아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나?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도 능력을 발하고 계시나?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내가 1초를 살지 않았나?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죠. 자기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울라고 하시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울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도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운 대로 저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기도 순서 배운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서도요. 우리 주세요 할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먼저는 남을 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 순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나오듯이 간구를 할 때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전에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요. 사돈이 집을 날려먹었다 그러면 굉장히 든든하고 배가 불러졌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사모님들 뵈면서 참 감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노사모님 한 번씩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다 가슴 아파하시는 걸 보면서 야 나는 마음속에서 이미 눈을 닫았는데 끝까지 기도하시는구나. 야 다르구나.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을 때에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내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젠 다른 이들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그 바울이었죠.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에서 3절인데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말합니다. 그 근심은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다 말합니다. 근심과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고통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그 고통이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이에요.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다른 이들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로마에서 기도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는요. 동족들 때문에 고통받는다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괴롭힙니다. 때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니까 돌로 때렸다고 해요. 전도하러 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가서 괴롭혔다라고 합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위하여 자신은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그들을 구원해달라. 그 정도의 심령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백성들은 살려달라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아직은 기도 안 해봤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까지는 기도 안 했습니다. 저도 살고 저 사람들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이게 불가능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야가 열려야 됩니다. 최근에 케냐에서 여성 살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대응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만 해도 최소 1년 동안에 170여 명의 여성들이 이유 없이 살해되었습니다. 하루 건너 한 명씩 그냥 살해되고 있는 것이죠. 3주 전에 있던 뉴스를 보니까 소말리아에서 어떤 남자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3주 전 뉴스인데 남자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부인은 아직까지 무슬림이에요. 남편이 친구들과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을 그리고 성경 보는 것을 봤습니다. 부인이. 친구들 떠나자마자 쇠몽둥이로 남편을 가격해서 남편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이란에서는 기독교 탄압이 강화되었는데 2024년 통계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들인 사람이 그 재작년에 비해서 6배가 많았다. 대대적으로 탄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번 2025년 1월 29일 지난달에 나온 일본 뉴스를 보니까요.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자살자 수가 527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우리가 그런 거 울어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울어줘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조금 더 울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울어야지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기록하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할 수 있었던 말씀의 전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에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눈물과 애통이 내게 있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서 애통할 때, 그 애통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자신을 위해 타인을 위해 이 땅과 이 시대를 위해 예수님의 심정으로 간절히 울부짖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기쁨이 있을 거야. 이런 기쁨을 사모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송명희 시인의 유명한 시처럼 우리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듣는 것을 듣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는 제목이 달라져야 합니다. 제자의 모습으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눈물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 직장과 사업부터 교회를 살려내고 그리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키워가는, 그래서 주님이 우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리라고 약속하신 영원한 위로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